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배우자 좀 구해달라고 막 얘기할 때 제가 첫 번째 질문하는 게 뭐냐면, 요리할 줄 알아? 제 아내도 결혼해서 보니까 거의 제 아내는 전업주부예요. 거의 삼시세끼야. 그 부인들이 해야 되는, 뭐 요즘에는 뭐 저도 그 가사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요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부인들이 하게 돼 있거든요. 결혼 생활은 사실은 뭐 로맨틱할 것 같지만 거의 실생활을 먹고 자는 뭐 이런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우리 처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맨날 전화하는 거지, 않한테. 언니 된장국 어떻게 끓여? 미역국 어떻게 끓여?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떤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결혼을 하면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런 것들은 준비 안 돼 있으면서 내가 훌륭한 뭐 남편이 되고 훌륭한 아빠가 될 수 있다?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뭐 형제들도 이런 거, 형제들에게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 내 남자는 불량품,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이상해. 이렇게 그게 원래는 영어 제목은 뭐냐면 남자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책인데 그렇게 번역했어. 정말 이거 성희롱 아니야? 난 이게 인권위원회 제소할 거야. 왜 그렇게 번역하냐고. 아, 정말 기분 나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훨씬 불리한 부분이 많아요. 거의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남자들이 주인이에요. 특히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고. 그래서 또 제가 가져왔습니다. 빨간 책인데. 예, 빨간 책은 위험한 책인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빨간 책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게 있죠. 남성다움의 위기. 네. 이거는 그래도 원래 제목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masculinity.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 저는 굉장히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그 형상이 회복되는 건데, 가정의 그 리더십은 그 남자에게 주시잖아요. 가장에게 주시잖아요. 지금 가정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장들의 문제야. 그래서 결국 남자들이 죄인이야.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남자들이 굉장히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페미니즘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반영이야. 이제는 여성들도 들고 일어나는 거야. 어쨌든 이 가정을 이루는 데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건 뭐냐면, 여성은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성을 만드셨잖아요. 각각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여성은 여성다워지는 거고 남성은 남성다워지는, 그게 원래 하나님 만드신 그 인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는 달라요. 물론 이게 사회에서 말하는 통념, 이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 2가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여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통념,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드셨는데 그걸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이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남자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남자답지 못한 남자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제가 아버지 유형 5가지 얘기했는데 4 유형이 뭐냐면 남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에서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이 그 중고등부 애들도 이렇게 학교에서 뭐 하다가 남자가 비겁하다가 be a man 그런다고. 좀 남자답게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답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동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보면은 아담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되죠. 사실은 아담은 지가 먼저 먹고 싶었는데 차마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아내가 먹는 걸 방조하지 않았을까. 그때 주니까 또 먹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보면은 압살롬의 반역이 왜 일어났는지 아시죠? 그 전에 누구예요? 아히노암인가? 걔가 이제 자기 이제 누이 다말을 강간하죠. 근데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인데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아버지한테 아무 조치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했는데 압살롬 죽었다고 그것 때문에 또 울고. 하여튼 이게 다윗도 문제야. 이게 남자답지 못한 거예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인데 우리가 속성으로 한번 나중에 뭐 기회 있을 때 우리가 더 좀 보고 전 시간에는 가정이 왜 존재하는가 뭐 앞이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내심을 받은 가정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가 좀 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건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 중에는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어제 말씀해준 삭개오가 그 회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그렇게 구원을 얘기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처럼 바울의 일생에 걸친 사역은 모든 열방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 교회 공동체는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이방인 나라에 속해 있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에 들어간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냐면 한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부르는데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돼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아브라함 가정도 우리의 모델이에요. 계속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꽤 하셨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깊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의 관계,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거의 일치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내가 먼저 먼저 전한 복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원래 오리지널 복음입니다. 그것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물론 그보다 더 원시 복음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 반역이 일어났을 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거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이야.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이게 남녀의 성관계가 아니라 그냥 성관계 없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렇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형성되는 그 과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작이, 구속사의 시작이 아브라함 부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회 부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사회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예요. 이 가정이.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가정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복이 다른 가정에 흘러가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있어서 어떻게 옆집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 아래 위에 뭐 이렇게 층간소음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때는 많이 힘든데 우린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잘 극복을 못하냐면 맨날 그냥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저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는 거죠. 오케이? 또 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세우심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신 얘기도 좀 이따 나오는데 의와 공도를 행하는 가정.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가정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죄는 뭐냐면 옳지 않는 거예요. righteousness가 아닌 거예요. 그걸 행하는 가정인데 보세요. 지금 가정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한테 기만 살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지 그런 걸 구별하지 못하는 공의롭지 못하는 애들이 기만 살아가지고 학교에서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잘못하면 지적하면 또 부모가 와서 선생님 혼내. 여러분 제가 진실로 이르노니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뭐 왕따 문제나 학교 폭력 거의 가정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애들은 거의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굉장히 많은 애들이거든요. 제가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성경학교 성경 가르칠 때도 학교에서 문제를 누가 일으킬 것인가를 제가 이렇게 찝었잖아요. 쟤는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놈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관심법으로 하는 거죠. 딱 보면 농담이고요. 저는 첫 시간에 뭘 써내라고 하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를 이런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써내게 해요. 그걸 보면 거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하는 아이들이 거의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결국에는 우리 가정들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거죠. 그래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고 그 가정에서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 때 이 사람들은 막 단기 선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람들 햇사람들이 막 자원해서 여기 땅 매장 지금 쓰라고 돈 안 받고 줄 테니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이삭도 뭐 그랄 땅에 가서 살게 될 때 거기 그 흉년 때 농사를 졌는데 100배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약하자고 서로 침략하지 않고 지금 이삭은 사람들이 몇 명 안 돼. 이게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목표를 다른 가정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목표를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가정이 되면 이런 선교적인 열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혼해서 자녀 양육에 목숨 걸게 됩니다. 똑같은 아줌마가 되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아줌마면 더해. 왜냐면 성경까지 아니까. 세속과 성경을 무장한 아줌마들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 데이트할 때도 힘들어. 뭐 저도 그런 실수를 했는데 제가 실수한 건 아니다. 제 아내가 실수했다. 데이트하러 만났는데 기태형제 큐티했어요. 그러고 난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가 큐티를 안 해. 뭐 이런 거. 무서워.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무서워. 아까 복 얘기 좀 해보죠. 복은 과연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우상을 숨기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인간들은 원래 복 자체로 만들어진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 만드시고 복을 주어 가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피조 세계에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껍데기인 거예요. 그게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아니까 복을 얻으려고 온갖 뭐 일을 하는데, 복은 인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 천신제를 지낸다고 해서 비를 내릴 수 있어요? 비 내리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복이 있는 자, 처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팔복을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복으로 가득 찬 곳이거든요. 그 복을 얻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베드로도 복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자기가 뭐 고기를 엄청나게 잡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복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뭔가 해야 더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행위주의예요. 행위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떻게 보면 뭐 믿음을 구원받는다, 그것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게 짬뽕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힘드셔, 우리 때문에. 그걸 위해서 오늘 저녁을 금식을 하는 게. 보세요. 복에 대해서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정리됐죠? 또 한 가지. 그리고 복은 이웃과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 앞집 아줌마한테 많이 배우는데, 우리 앞집 아줌마는 뭐 지난번에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해 보니까, 어렸을 때 뭐 교회를 다녔는데 하여튼 교회 상처가 있어서 안 다니더라는데, 그 아줌마가 이제 열심히 하는 일이 뭐 텃밭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큰가 봐요. 그래서 따오면 우리 집에 엄청 많이 가져와.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해. 그래서 어떻게 요리하느냐고. 그 아줌마는 자기 먹을 걸 이만큼 충분한데 더 남아. 그래서 늘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 공판장 갔다 어떤 큰 왕알도 가져오고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을 많이 나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얻었다고 우리가 믿으면 그 복을 이웃들하고 나눌 때 그게 더 복다워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직장에서 이게 여유가 없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얻어야 되는, 생존해야 된다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뭔가 도울 수 있는 그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냐면, 사실은 우리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의 신상이 이롭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그런 거죠. 너희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더 있는 게 더 필요한 게 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왕리도 갔다 오셨지만 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타죽었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 왜 피난 가지 않고, 이런 부분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 진리는, 사실 영생은 징기스칸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징기스칸이 죽기 전에 징기스칸의 영토가 뭐냐면 손자들 이렇게 물어요. 할아버지의 영토가 어느 정도 넓습니까? 넓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뭐냐면 웃으면서 할아버지 영토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야. 뭐 이 생각나는 말씀 있죠? 해 뜨는 데부터 이 하나님의 영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징기스칸도 이제 나중에 죽기 전에 자기가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유명한 학자를 불러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물 같은 게 있냐고 그랬더니 그 학자가 하는 얘기가 칸이시여 대단히 안타깝지만 그런 물은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워싱턴 포스트가 2000년 지난 2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은 사람이 징기스칸이거든요. 징기스칸의 영토는 뭐 나폴레옹과 뭐 히틀러와 알렉산더가 소유했던 영토보다 훨씬 넓습니다. 징기스칸의 그 자손들이 스페인까지 침략을 했다가 왕이 죽는 바람에 철수했거든요. 제가 몽골에서 선교했거든요. 선교하려면 그런 데 가서 선교를 좀 해야 돼. 멋있는. 근데 우리는 그런 영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더 복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얻었어요. 얻었는데 이미 그 복을 이제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 전 여러분들이 여기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웃들과 이 복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학교를 가시든지 직장에 가시든지 좀 복을 나누는 거를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여러분들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이상하게 어떻게 채워져요.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네. 너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일이다 그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우리가 알죠? 그래? 열방에 너 복의 근원이 되고 열방에 복을 받게 하는 그 근원으로서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그 컨텐츠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는 거죠. 그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게 하신 얘기예요. 보이세요 여기?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걸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교훈하시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의와 정의, 옳은 것. 좀 이따 제가 이제 이건 더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리는데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하게 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복의 근원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복을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길이에요. 우리한테 있어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심히 걱정되는 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서야 정말 제가 걱정이 심히 돼서 힘이 됩니다. 하여튼. 네. 야훼의 도 보세요. 이쪽에 둘 중에 하나는 세상의 길이고 이게 길도자예요. 똑같아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을 때 한 길은 야훼의 도리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계속 선택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그때 점쟁이를 찾아가지 마세요. 이게 참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제 리더가 그렇게 이제 저한테 가르쳤는데, 저도 이제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온갖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는가. 그랬을 때 제 리더가 아주 그 프린시플을 하나 가르쳐줬는데, 사람들이 너한테 문제를 가져올 때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타입이에요? 했더니 어떤 놈은 이미 자기가 뭘 해야지 결심하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 놈한테는 얘기를 쭉 들어보고,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 친구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해줘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애는 그 의견을 얘기했을 때 네가 네 의견을 얘기해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의견을, 리더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적다.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문제를,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점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분별하는데, 여러분들이 성숙할 단계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저기 최 목사님 있잖아요. 저분이 도사거든요. 여러분 무슨 문제 있으면 목사님 제가 저 자매를 사귀어야 될까요? 가서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헤어져. 근데 저한테도 어떤 게 있었냐면, 점점 이제 저도 문제가 생기면 계속 제 리더한테 가서 물어보다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형은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점점. 근데 처음에는 안 맞았는데 점점 갈수록 제가 예상한 대로 대답을 해주는 거야. 제가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어느 정도 되니까 형이 뭐라 그러냐면, 더 이상 나한테 문제를 가져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네가 알아서 해. 그만큼 이제 어떤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거죠. 우리도 야훼의 도를 따를 때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빨리 성장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어떤 때는 어떤 형제가 보험회사에서 일했던 형제인데 참 신실한 형제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회사에 있는데 이 회사를 옮긴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한테 이제 물어봐가지고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는 참 신실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헷갈리고 갔지. 근데 우리가 특히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계속 선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성경은 뭐냐면 이 패역한 세상에서 어떤 것이 야훼의 길인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특히 가정 문제는 훨씬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이 청년 때부터 그걸 훈련하지 않으면 가정 문제 생기면 정말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잘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관계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의로운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면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죠. 제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 보니까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됐어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알게 됐는데, 그 전에는 모르는 거야. 그냥 선과 악을 구별을 못한 거야. 이 선악과 사건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지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죄를 범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저는 그것이 그런 걸로 봐서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적절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무엇이 의로운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난 자선 음악회 그러는데, 자선이라는 말만큼이나 교만한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막 리서치해 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알았나니.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선한 선상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 보고 선하다고 그냥 하나님밖에 없다. 물론 예수님도 선하시지만 그 청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적절한 관계가 형성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팔복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적절한 관계가 형성되면,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화평케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그런 걸 해서 복받는다는 것보다도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복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정의는 뭐냐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 추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죠. 천칭에 대한 것도 많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그 부족한 부분이 이런 건데, 사회 정의에 관한 거예요. 뭐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열정페이 문제라든가 이 사회적인,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가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들 직장 안에 들어가면 직장의 그 옳지 못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뭐 무방비로 뭐 방황하게 돼요. 맨날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냥 이게 그 아주 무력하게 이렇게 죄를 짓고 와서, 그러면 주말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런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패배감이 있어. 우리는 이 사회에 올바르지 못한 것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훨씬 더, 사실 이 구약에서는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삶은 잘못된 거지만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 완성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학교나 아니면 직장에서 고민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를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건 계속 우리가 서로 스터디 해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예요. 시도해야 되는 거고 어떤 걸 함구해야 되는 문제. 어제 그런 질문들을 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를 마땅히 여겨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뭐 문제 있으면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믿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할 수 없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물불을 못 가려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뭐가 무서운 게 있어?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무서운 거거든요. 제자도는 뭐냐면, 무릇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왜 두려워하냐면 자꾸만 뭔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용기가 생기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 중 나가면 훨씬 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옳지 못함, 부르짖은 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히브리 민족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 옳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항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옳지 않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 문제가 바로잡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고, 제가 진실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생각하신다면 정말 돈 많이 벌려면 사교육에 그 비즈니스를 하면 돈 계속 벌 겁니다. 근데 이 사교육이 이렇게 문제는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자동차에 또 이 문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유용한데요. 이 모델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 가정이 성경적인 삶을 살았냐 그랬을 때는 뭐 노력한 것도 있지만, 첫 번째
첫 번째가 그 시작하는 엔진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막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청원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런 거죠. 저도 뭐 저는 아직도 저에 대해서 잘 적응 못하는데 저는 그렇게 뭐 경건주의자도 아니고 놀기를 좋아하고 굉장히 재미를 추구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제가 이런 삶을 사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해. 제 친구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게 사실인 것 같다고 그러는데 선택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게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을 전파하는 이 파이프라인, 복의 파이프라인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학교나 직장에 가서 허접하게 그렇게 뭐 국어라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제가 하여튼 그 LG 처음에 그 금속회전 면접할 때 정말 제가 지혜가 없어서 정말 사고친 얘기 좀 나누면 우리 사장이 저한테 자네는 우리 이 회사에 왜 지원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잘해보려고 왔습니다. 그게 뭔데? 자기도 교회 다닌다는데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대요. 그래서 그 면접 자리에서 제가 제자 양육 브리핑을 해드렸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때 뭐 그건 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는데 별로 저는 이렇게 아쉬운 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가 해결됐는데 더 이상 저한테는 아쉬운 게 없었다니까. 굉장히 까다로움이었죠, 제가. 네. 여러분들도 그런 좀 정체성을 가져야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삶에서 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게 과제냐면 여러분들이 뭐 선교사 헌신하고 뭐 정말 위대한 뭐 사역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보면 우리랑 똑같은 생전에 관계된 것을 살았고 목축하면서 거의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여호와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신을 섬겼는데 어떤 신이 더 바람직한가, 어떤 신이 더 옳은가, 어떤 신이 진짜의 신인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관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건은 뭐냐면 일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오늘 뭐 이번 주에 우리가 수련했다고 해서 이 수련의 약발이 며칠 가겠습니까? 저도 알아요. 이 약발이 생각보다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아. 그래서 이 데일리 브레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직업관 얘기한 것도 그렇고 또 이 가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윤리적인 거예요. 지금 그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느냐 이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날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게 우리의 과제죠. 복은 우리가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복을 전할 사명을 갖는 거예요. 이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제가 아주 비근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싸게 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인스타에 올리겠지. 그게 뭐야? 복을 전하는 거야. 이게 인간의 인간됨이야. 근데 자기는 영생을 얻었어. 근데도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인간이냐고. 비인간이겠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네. 이순신이 그 장군이 아들을 이 전투에 앞서서
명랑회장 앞에서 그 아들하고 그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가. 근데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시겠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인 거죠. 여러분, 가정이 있으면 굉장히 가정 때문에 우리가 격려를 받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환경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처자식이 없었다면 훨씬 더 용감하게 살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정말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저도 그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 둘째 명진이가 걔가 이제 선천성 염색체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발달 지체를 있어서 막 제가 선교사로 갈 때 막 선교사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막 했을 때 엄청 두려웠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뭐 평생 동안 걸을지 걷지 못할지 그 의사가 확률이 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스토리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가나안의 삶의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냐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그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더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두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겠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뭐냐면 거기도 보면 창세기에 기근에 대한 게 나오죠. 이삭 때도 기근이 나오는데 이 가족이 생기면 가족 생존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기근이 생깁니다. 가정의 위기는 누구의 위기인가? 기근의 위기인, 어제도 뭐 직업과 경제 이야기했지만 가정의 위기는 가장의 위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기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거의 팔아 넘기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랄 땅에 가서도 똑같이 이 남자들의 이 비겁함 때문에 부인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러 남성들이요. 나는 남자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런 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는 제 아내가 이제 믿음이 약해졌을 때마다 제가 오용했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얘기 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아내가 두려워할 때마다 여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거기서 나는 누굴까요? 저는 가장들이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고민하는 걸 나한테 넘겨. 그럼 나는 하나님께 넘길 테니까. 별로 제가 하는 일이 없어요. 주님 또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저희들 또 가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미 또 귀한 가정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안목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